베드로전서 강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맥락을 한 3가지 단어로 제가 떠올려 볼게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고난입니다. 1세기는 박해받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고난, 그리고 고난으로 끝나고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영광스러움이 있죠. 고난 넘어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가는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천국까지 간다.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전체적으로 핵심 단어를 3가지를 뽑아보면, 고난이 있지만 고난만 보지 말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믿는 자는 소망 가운데 천국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죽은 소망, 박제와 형식화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머문 천국 성도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당시에는 물리적인, 환경적인,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시련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를 얘기했었는데, 오늘 2번째 단락에 넘어오면 영적 시험 단계로 넘어와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봉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른 생활인가 하는 거죠. 사실 제일 속 편하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아토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봉쇄수도원이죠. 들어가니까 세상 걱정 없어요. 거기는 뭐 텔레비도 인터넷도 신문도 안 들어오고 그냥 비잔틴 타임이라 그래서 새벽 3시가 0시예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로부터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필사본하고 또 적당한 노동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동네예요. 뭐 환난도 역경도 핍박도 없고 코로나 청정지대가 바로 아토스 산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생 사는 것은 또 바른 성경적인 뜻은 아니죠. 그거는 흡사,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불도를 닦는 그런 일생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차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과제이지요. 에녹 여러분 잘 아시죠? 365년을 살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 65세에 무두셀라 낳았으면 969세에 죽었던 최장수 모델이죠. 이게 또 문자가 오는군요. 안내 문자 때니까 이게 또 주네. 이 안내 문자가 오면 도중에 이렇게 자막 처리가 이렇게 되네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게 뭔가 그러실 것 같으네요. 노아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겠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노동을 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소갈이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혼자 백혀서 고고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인간관계 부딪힘 속에서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노동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도 베드로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성도들아 이렇게 쓰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들아 이래요. 나그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 뭐죠?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집이 여기 아니니까, 거쳐가는 것이니까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있는데 집에 가기 전까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자. 그 얘기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나그네 또는 뭐 순례자라고도 하는데, 나그네 그러면 어떤 단어의 개념의 느낌이 들지요? 정처 없이, 목적지가 없이 그냥 막 계속 무전여행하듯이 가는 게 나그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례자 그러면 이 단어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목적지가 있는 거죠. 어디 목적을 두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막 철로 역정에 나왔던 존 버년이 글에 쓰는 거 보면 장차 망할 성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데 도중에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역경이 많지만 그거 다 뚫고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마지막 천성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일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단어의 개념의 어떤 나그네, 목적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순례자와 같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유행가에 그런 거 있죠. 인생은 나그네길 왔다가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는, 우리가 순례자의 찬양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게 순례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 스타일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국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천국까지 꼭 믿음 붙잡고 가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죠. 그러면 나그네 인생길,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오늘 본문의 범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부탁이라 할까요? 자세라 그럴까요? 신앙인의 도리라 그럴까요?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13절, 15절, 17절에 세 토막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세 가지를 순례자의 삶의 세 가지 태도처럼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먼저 1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한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이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유병원이의 세모그룹처럼 잘못된 신앙 될 수 있어요.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활화하려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태도와 자세는 뭐냐? 두 가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또 하나는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 복장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천을 생각하시고 가운데 구멍을 하나 뚫었다고 생각하죠. 가운데 구멍 뜬 것을 머리를 집어넣으면 천이 앞과 뒤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가운데 허리끈 하나 질끈 매면 이게 유대인들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허리를 인생의 대들보라 그러죠. 힘쓰는데 허리가 아프면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힘쓸 때 우리가 허리를 질끈 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창세기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고난받게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사랴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한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허리에서 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평생 요즘 같은 좋은 허리띠 없는 시대니까 헝겊으로 자기의 복장에 띠를 이렇게 띠고 있어. 이 띠가 자기가 순례자의 길을 다닐 때 얼마나 힘을 주는 것인지, 얼마나 옷 복장을 단정하게 매주는 것인지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이라. 근데 마음의 허리띠,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가 허리에 있지 뭐 마음에 있습니까?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에베소 6장 13절 14절에 그런 부탁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영적 전투하려면 군인이 완전 무장해야 전투에 나갈 것 아니냐.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6가지 쭉 나오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 영적 갑옷을 입는데 거기에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굳게 무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유월절 이야기를 나올 때도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우슬주를 적셔서 뿌렸던 그날,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던 날,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무교병을 먹었죠.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사건처럼 유월절의 사건에 있어서 몇 가지 부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일본말로 요이 땅, 출발하기 전에 자신을 확실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종말적인 신앙으로 단돌이 하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또 하나 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에 찾아보니까 삼가할 근자, 삼가할 신자, 근자나 신자나 다 그렇게 자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 요즘에는 뭐 집에서 안 하고 그냥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막바로 임종하면 병원 장례식장을 쓰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인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안방에 이렇게 눕히고 관 놓고 그 관 앞에다가 평풍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상을 해놓고 제례하도록 이렇게 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루에는, 마당에는 그냥 소 잡고 돼지 잡고 해갖고 뭐 그냥 고스톱 치면서 밤새 뭐 2박 3일 3일장 하는 동안에 온 마을 사람 다 모여야 되는데, 그 집 들어가는 정문에 노랗게 등으로 해갖고 까만 글자로 근조 또는 근중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예요? 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신하란 말, 바로 그 메시지예요. 뭐예요? 여러분, 장례식 터지면 일가 친척 올 수도비예요. 농사 안 져요. 학교 안 가요. 군대 간 아들까지 다 휴가 얻어서 다 와요. 모든 것이 지구에서 올 수도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근중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집례하죠. 그런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 신앙생활하는데 경제적, 상황적, 환경적, 정치적, 또 요즘같이 병리적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이, 역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삶을 얽어매는데, 이 삶의 육체가 얽어맸다고 할지라도 내 육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초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질끈 매고 근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인데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직 예수 바라보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커스 온. 여러분, 초점이 안 맞은 사진들은 흐려갖고 못 쓰는 거 있죠. 옛날에 분들은
그 비싸니까 사진사 불러다가 결혼식 못하고 우리 부모님 선대 때는 그저 이웃집 사람이 아는 사람 있으면 카메라 맡겨서 좀 찍어달라 그래서 필름 몇 통 찍었는데 귀중한 결혼식 사진 보니까 전부 흔들리고 얼굴 형체가 이상해서 이 좋은 행사 때 자료가 하나도 안 남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찍으면 뭐예요? 포커스가 안 맞았는데. 교회 백날 다니면 뭐예요? 포커스 온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못 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 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포커스 온 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이 말씀 붙잡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더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만 소망임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 박자화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인지 형식적인 신앙인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 살아가는 모양, 폼, 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가던 곳, 돈 쓰던 금액의 내용처들, 이것과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게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이기적인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배웠던 전문 지식도 내가 가진 건강도 포커스 온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고 천국의 소망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 것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천국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아무리 좋다는 것도 눈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에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중생활했던 사람이 변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에 쩔어있던 도박에 쩔어있고 춤바람에 쩔어있던 사람이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고영기 집사님 오늘도 제 책상에다 보니까 쿠키 갖다 놓으셨는데 어떤 때는 뭐 꽃도 갖다 놓으시고 쿠키도 저분이라고 돈 쓸 데가 없겠어요. 그냥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 기쁘게 해주고 싶겠다, 뭐 저를 기쁘게 해줘서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삶을 핸들링하니까 그 핸들링 속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복된 평안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소망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종말론적 신앙을 이렇게 촉구하죠. 같은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1장을 강의하는데 4장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또 반복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아까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뭐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정신 차리고. 이게 나사 빠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술 취하고 방탕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더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재림신앙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코란세오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4절, 15절, 16절에는 두 번째 토막 거룩한 자가 되라. 첫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는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할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사욕, 사사로운 욕심과 정욕을 본받지 말고, 그건 이제 버리라는 거죠.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옛 구습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옛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영삼아 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친구 교제권, 취미 생활권,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저는 이게 베드로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놀라움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거룩하게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의 기준이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처럼 거룩하십시오. 기준이, 표준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시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아니, 베드로 자기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뭐 가진 거, 배운 거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뭐 별걸 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저주, 부인, 맹세했던 그런 사람이고, 부활한 주님 만났어도 또 갈릴리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인생이 다시 세상으로 곤두박질 쳤던 사람이잖아요. 거룩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사람도, 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니까 성령 받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오늘 이 성경이 63년경에 써졌는데 64년도 대화제 이후에 기독교 탄압으로 결국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약 순교당하기 6개월 전, 1년 전쯤에 쓴 글이거든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자기를 올려주시니까 자기가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답답한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신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요요 현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치열 교정하신 분은 교정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계속 주무실 때 안쪽에, 안 보이는 쪽에 교정된 틀 걸고 주무시죠. 왜요? 안 그러면 그냥 돌아갑니다. 2년 동안 교정했는데 똑바로 졌으면 2년만 안 끼면 그냥 돌아가야 옛걸로.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의 몸에 젖어 있고요, 모태로부터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순간 옛날의 오리지널 손용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강팍해져서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안 오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야. 이렇게 돼서 마음이 둔해져서 어느 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에요. 짐승이 뭐 먹을 때 자기가 먹으리라고 생각하지 그거 먹다가 덫에 걸려서 잡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짐승이 없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용삼이 자기가 언제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깨어있으면, 늘 조심해서 말씀을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시 주님을 만나도 상관없겠지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다시 요요 현상처럼, 구원받기 전에 손용삼의 모습처럼 저기 성경 구절 그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씨앗이 떨어져도 돌짝밭이면 뺀질거리니까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씨앗은 문제가 없지만 밭 자체가 돌밭이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밭을 기경해서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야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결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의 대명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삼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나실인 삼손, 나실인의 가졌던 세 가지 규례.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면 술김에 만용을 부리거든요.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었기 때문에 네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가졌고 전문 지식이 있고 건강하다, 이것이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만용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뜻으로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람은 워낙 안 죽게 창조되었는데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웅변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나실인에게 주었던 규례처럼 삼손이라고 한 사람의 샘플로 사용됐던 것처럼 똑같이 신약교회의 나실인들인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한다.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사는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성도답게 살아라. 경건의 핵심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용사적인 추상적인 개념이라고보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등과 기름을 다 최초는 준비했는데 성령의 기름 다 소멸하고 자기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저 성경 구절처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라 신랑 이로다 할 때 성령 기름 준비되지 못해서 문 닫혀버리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처녀 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한 3,000km 떨어진 데 가서, 미국은 땅이 크니까 군대 생활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생활 조금 지나다가 갔는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어떻게 군대 3,000km 떨어진 데가 있으니까 오가도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10여 권의 주석책들을 보는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주석을 보는데 그 내용에 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예화가 한 토막이.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결혼 때 꼈던 그 반지, 그 다음에 보냈던 사진, 둘이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남자들이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은 뭐 자유로우니까 돈도 주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술집에 가서 논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것 보고서 자기가 달렸다. 한국은 잘 안 그러는데 외국은 남자들이 손에다가 반지를 낍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했다는 뜻이고 반지 없으면 이제 싱글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죠. 저는 그래도 이제 반지를 잘 안 끼고 다니는데 유럽에 있을 땐 더럽 꼈어요. 한국에 오니까 왜 안 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이게 바로 10계명의 하나님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1계명을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제 1계명이 이렇게 써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두지 말라. 자, 이렇게 비유를 합시다. 이게 내 얼굴이고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여기다가 두지 말라 그래요. 자,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늘 마주 보는데 여기다가 다른 거를 하나 딱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놓지 말.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이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직통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에게 이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지만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남의 교회 그리스 사람 교회 빌려 쓰는데 거기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오후에 모여 빌려 쓰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오면 막 달려가서 별 안팎에다가 외국에는 도배를 안 하고 그냥 흰색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발을 탁 찍어요. 그러면 그 드단에 또 올라가서 발을 똑 찍는데 누가 발 높이를 더 높이까지 발을 찼나 벽에 발자국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사찰 집사님이 계신데 저를 불러다가 애들 중재시키라고 뭐 난리를 치죠. 그러면 제가 애들 보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 부모들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의 기죽였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참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디까지 잘하는 것이 사랑 있는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먼저 될 수는 없고, 그렇죠? 물질이든 내 건강이든 내 직업이든 내 자식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영적 생활에서 주신 그 어떤 축복들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과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안식일 개념에서 왔는데 10계명 4계명이 8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부터 보면 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에서도 제가 일부러 파란색을 썼는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이 복된 것이지, 일주일을 팬팬히 놀다가 노동 안 하다가 안식일도 또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이거는 어폐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할 힘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맥을 구하고 주시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붙여주시도록 해서 주어진 것으로 다 나의 오락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줘. 그래서 그냥 좀 죄송하게 저속한 표현으로 자빠져 잠이나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니까 일 안 하죠. 낮이고 밤이니까 기도하니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또 낮잠 자죠. 뭐 이러고서는 온종일 자고 쉬고 놀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남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해, 나는 3시간 기도해,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나가 일하세요. 주일날은 기도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나가서 일하세요. 일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 핑계대고 엿새 동안 안식하는 거, 쉬는 거, 노동 안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악.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쉬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도 없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일은, 노동은 왜 하죠? 돈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죠. 왜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개념은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물질을 더 놔서 얼굴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거, 주일날은 쉬는 날이야, 쉬는 거, 이러면 안식일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개념은 돈 버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세상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는 요식행위로 해치우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우리 이모나 이모부도 예배를 해치우시고, 왜? 복장 자체가 골프 조직이에요. 예배당 갈 때 아침에 그 집에서 있었는데 그냥 골프채 실어갖고서는 그냥 골프장 간다고, 뭐 세상에 차로 한 2시간 가는 것 같아요. 왕복 4-5시간 가는데 예배는 그냥 50분 1시간짜리 그냥 해치우고, 설교 좀 기르면 빨리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뭐 방에 마음이 그냥 콩밭에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배하고 간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안식일은 오락을 금하며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딴 데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총체적 개념 안에 이런 메시지들이 다 녹아 있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집중될 수 없다. 그게 주일 예배의 성수 개념이지, 1시간 예배 드렸다, 영상 예배 틀어갖고 목사 설교 들었으니까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이거 다 틀린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개념 자체를 똑바로 성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학업하고 공부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블레싱,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영적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열매 있는 삶, 결과물이 있는 삶, 복된 삶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성령의 기름 부은 날, 거룩한 날, 기쁨의 회복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율법적으로, 율법의 단어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적 개념으로
바로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세 번째 토막에 보게 되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섬겨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다음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바로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히 잘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이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 두 가지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공존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속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제나 특별히 목사가 더 많이 그러겠죠. 여러분 축구하다 보면 페널티 백스 안에 공격수가 몰고 가다가 맞은편 수비가 공 뺏으려고 달려드는데 미리 그냥 쇼한다고 팍 엎어져 갖고 페널티킥 골 하나 얻으려고 장난하는 게 있어요.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이름을 따가지고 속칭 헐리우드 제스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일부러 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런 헐리우드 액션은 목사가 많이 하죠. 왜? 교인들 앞에 위선 떨고 설교 들으면 멋들어지거든요. 훌륭하게 잘 살 것 같아. 근데 사생활 들어가서 아내나 자식 대하는 거나 돈 쓰는 거나 돌아다니면서 친구 관계 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정 다르지가 않아. 저거 어떻게 성직자가 저럴 수가 있지? 예. 그러나 교회 와서는 밥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갖고 사례비 받아갖고 산다고 교회 앞에서는 온갖 위장, 위선 다 떨어야 되잖아요. 엄청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설교한 것처럼 다 사는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피하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목사들만큼 이 헐리우드, 영적 헐리우드 액션에 강한 사람은 인간은 없을 거예요. 뭐 솔직한, 오히려 초신자들은 더 솔직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뭐 남자분들 담배 피시면 이 와이셔츠 이렇게 포켓에 그냥 담배 라이터 그대로 꽂은 채로 그냥 수스름 없이 오시고, 왜? 전혀 위선 떨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히려 초신자들은 순수해요. 이뻐요. 근데 중직자들은 아주 헐리우드 액션이 강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되는데 직장 가서는 말다니고 세상에서는 잭소리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교회 와서는 무슨 회의하거나 뭐 할 때 그냥 그게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장 가서는요 입 좀 빵긋 못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도 입이 떨려갖고 가슴이 심장이 떨려서 얘기도 못해요. 교회 와서만 떠들어대지. 이거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잘 모르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과 권력과 이런 거 앞에는 한없이 두렵게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표호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어디 가면 식당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식당 주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다 써붙여 놓잖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얘기하다가 옛날에는 커피숍이나 식당 가서 뭐 집사님, 권사님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도 잘 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직분 사용하기도 어렵잖아요. 아주 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아주 좀 저속한 표현을 쓸게요. 쪽팔려 해갖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든지 숨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존재감을, 영적 우월 과시를. 나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뭐 방언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걸 과시하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참 비참하게 살면서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워요?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 탕자를 받으시는 우리 탕자 하나님이, 팀 켈러가 썼는데 책에 보니까 탕부 하나님이라고 썼더라고요.
탕자 아들을, 왜? 탕자는 그냥 돈 다 허비해버렸잖아요. 너무 해프게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해픈지 저런 놈 가리킬 건 가리키고 똑바로 교훈할 건 교훈했는데 가리치지도 교훈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아갖고 하나님을 탕구 하나님이라고 말했더라고요. 아주 책 제목을 너무 재밌게 해서 내용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게 해서 탕구 하나님. 나는 사서 제목이 너무 세서 사서 읽다가 내용 보니까 혀를 찼어요. 맞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거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하신다.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으로 끌어안았는데 그 사랑의 배신을 때렸냐, 그 사랑의 도전 앞에 음전된 삶으로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든 원죄에서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대에서는 살아온 삶을 행위대로, 외모로, 형식으로, 위선으로 이렇게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자신이 스스로 속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살인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다 덮었을 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트릭.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살면서 이거 잠시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왜 선하다가 왜 낙심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선행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선행을 했어요.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집을 팔아서 나는 전세로 가면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상한 노릇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 선행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내가 선을 행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선했는데 넌 나한테 요거밖에 안 해?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접할 때 뭐 장로되고 권사되고 임직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임직이 안 되면 교회에서 삐져서 옮기고 뭐 싸우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에 대해서 뭐 하는 것마다 반기 들고 뭐 이런 추잡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낙심이 돼서 이러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한 거냐, 자기 의를 따라 행한 거냐.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절대 낙심하지 않지요. 낙심되고 내가 다시는 안 해라고 하는 이유는 내 의로 했는데 내 의가 안 나타난 거예요.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그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가난한데 3,000명, 5,000명씩 모였는데 쑥식을 제공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몽창 팔고 뭐 밭을 팔아들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근데 낙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선을 행한 거 잘한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한 이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헐리우드 액션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글자 하나 올려볼게요. 요즘에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요. 비대면 예배 뭐 이런.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성적인 것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주말 부부가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 부부 생활을 영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 부부 생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경험을 얘기하는, 우리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아는 관계라고 해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아는 건 어느 단계죠? 완전히 부부로 결혼한 이후에 하룻밤을 보냈을 때 다 안다고 그래요. 그거를 아다라고 하는다,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죠? 이거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속은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어로 먹혔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예배자 뒤에 영상 예배, 대체 예배, 온라인 예배, 휴가지에서 바닷가 예배, 리조트 예배, 골프 예배, 예배자만 붙이면 다 예배인 것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비대면 예배 끝나고 대형 교회들은 50%가 아니라 저는 7, 80%까지 젊은 층은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들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화되면서 미디어 시대에 예배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스스로 자위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핸드폰만 가지고 바닷가 산으로 들러 아무데나 가서 예배 시간 딱 되면, 우리도 지금 못 오시는 분들 11시에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틀고 들어가면 설교 듣기 이꼬로 예배 드림, 이런 잘못된 공식이 쇠뇌될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비대면 예배로 만들었어요. 먹혔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대박 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교회 아방궁 같이 지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교인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문자를 보낼 수가 있죠? 무슨 권한으로? 왜 그런가요? 이웃사랑 실천, 방역의 모범을 교회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계명, 이웃 사랑은 5번부터 10번까지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순서가 더 먼저일까요? 하나님 사랑 팽개치고 휴머니즘으로 인간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천국 갔는데 그 목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왜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불법과 사람의 불법은 지금 현재는 상충됩니다.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단 안 보여.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아주 나쁜 예화를 하나 사용합시다. 일제시대 때 다 신사참배했어요. 1937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황국 시민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동방요배하는 것, 신사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로 봐야지 이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가하시면 예하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아니요! 소리 질렀죠. 뒤에서 순사가 잡아나간 다음에 목사 파직했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가서 참배 지낸 거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해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부류, 한경직 목사님, 세월 지나고 일제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아주 존경받는 좋은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몸살이고 굳이 정부하고 맞설 필요 없고 마귀하고 대항할 필요 없고 이때 복지부동하고 몸 좀 가만히 있다가 세월 좋아지고 나중에 나와서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꼭 주기철 손양원 할 거 있어요? 그게 뭐 잘 믿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된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에 또 신앙의 수준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이게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단어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충되는 단어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비대면 예배 안 드리면 매국노고 전염병을 감염시켜가지고 아주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굳이 드리지 말라는데 드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로 도배가 되고 있고 연일 매스미디어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두렵죠. 권력이 두렵고요. 감옥 가는 거, 벌금 내는 거, 구상권 청구하는 거 다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두렵죠. 나중에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대면 시대가 됐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이해해 줄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와 같이 전염병이 올 때마다 교회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질 텐데 그때마다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 가슴속에 좀 울림으로 남아야 돼요. 목사가 이 정도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교회 문 닫고 문자 돌려서 교인들 교회 오지 말라고 막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고 더 건강성을 유지하고 위생적으로 권면하면서도 믿음의 도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조건 문만 닫으면 다 되는 것인가? 분명히 성찰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예수 그렇게 믿는 게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 가볍게 믿을 수 있는 종교 아닙니다.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었던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환난 시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태평성대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 사치, 풍요, 부풍부 속에서도 예수 믿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거 예수 그렇게 만만하게 가볍게 보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아시면 상황이 이렇던 저렇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폭탄이 딱 떨어졌는데 폭탄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은 살았는데 폭탄 파편이 튀어서 20m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폭탄 뇌관에 맞아 죽었대요. 똑같이 폭탄이 떨어졌는데 앞에 사람은 살고 어떻게 뒤에 사람은 인간 상식 도리로서는 안 맞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코로나 걸려도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살 수 있고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좋아했는데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000명이 넘고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300여 명이지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1년에 3,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섬기려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나그네의 삶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떨며 두려움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바울의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 그의 마지막 글입니다.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즉 제단에 다 쌓고 마지막 포도주 한 방울 부어서 피를 상징하는 것을 바로 전제라 그래요. 그런 제사를 관제 제사, 전제 제사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 내 생에 남은 피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드리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 시간 왔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합시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잡혀서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뭐 목배임을 당하던 뭐 교수형을 당하던 순교의 직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울처럼 저 감옥에 갇혀서 죽기 목 잘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거거든요. 내 생의 육신에 남아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단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 시간이 왔다는 것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두 번째 달려갈 길 맞췄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죠? 영적 싸움이죠. 세상적, 환경적, 병리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돌출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적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부르신 소명의 길이 있어요. 나의 소명, 달려갈 길 제대로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치고,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몇 푼 때문에 배교하고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 방에 들어가는 문 딱 열자마자 딱 정면에 예수님 사진 초상 하나 있는데 웃는 예수, 가설로 누가 이렇게 만든 웃는 예수 상이 있거든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보면요, 나도 한번 이렇게 시하고 그거 흉내내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고난과 역경, 핍박,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길 끝을 계속 걸어가면 손에 내 머리에 씌워주실 면류관 들고 가슴을 안아주시려고 팔 벌리면서 웃고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식사를 온전히 안 하고 한번 버텨봐 보세요. 힘 안 든 사람 없을걸요. 체력의 저하를 느끼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막 힘들 거예요. 하루 종일 식사 안 하시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만약에 힘이 안 든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육체가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 내가 힘 안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좀 그럴런지 모르겠는데 육체는 힘들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느껴요. 왜?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 밥 안 주면 40일 굶긴다고 느낄까요? 못 느껴요. 죽은 사람 못 느껴요. 살았기 때문에 하루 굶으면 허기를 느껴요. 기가를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호흡인 기도, 하루 24시간 내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 한 절 안 읽어도 전혀 영적으로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호흡이 끊어지거나 양식이 안 오면 기가를 당해요. 말씀이 없어 기가를 당하니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이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의 시각으로 일터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성경의 시각으로 사람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사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시각으로.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